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렵게 자식들을 키웠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건강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살림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요.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서 이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뭔가 집안에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섭섭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들은 자기의 길을 갔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는 마음을 정리했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기를 위하여 새벽마다 갑절로 간구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친과 결혼을 꿈꾸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가까이 하고 어머니보다는 여친의 말을 많이 듣고 어머니보다는 그 여친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어머니보다는 그 여친을 더 많이 걱정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은 섭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 원하는 공부를 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면 어머니는 종종 아들인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조언을 꼭 남겼습니다. 주변의 목사들을 쳐다보면서 저 모습은 우리 아들이 배워야겠다. 저 모습은 목사로서는 부끄럽고 흠이 잡히는구나. 이런 거를 세밀히 관찰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별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귀찮아하고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싫어했습니다. 아들은 역시 철이 없었고 결혼을 해도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아들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고 철없는 아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철없는 아들로.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결심할 때마다 길을 정할 때마다 아들을 사랑을 했고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갔지만 일단 결심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했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시절에도 수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고 아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어머니가 인정을 받는 거고 아들이 행복할 때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땅을 넘어 세계 모든 공간 모든 나라의 부모님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가슴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과거의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 내 손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넉넉한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 하나님은 집이 없이 성막에서 이동하는 낡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도다. 내가 이제 온갖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세워드리리라. 내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집으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그 마음과 소원을 품고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이 있다, 하나님께 아뢰어 달라. 선지자가 듣고는 임금님, 너무 좋은 소원을 품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기대하기를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좋으셨을 거야.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 집을 네가 건축해 준다고? 야, 넌 참 괜찮은 놈이야. 너는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알아.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다윗은 기대했는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린다고 하는 다윗의 제안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면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그랬냐? 너희들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지금 여기 자리를 잡아 안정을 찾을 때까지 너희 중 어느 한 지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고 온 우주에 내가 가득 찼는데 뭐 집 하나 진다고 거기에 내가 머물 것 같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난 마음이 참 좋다. 난 흐뭇하다. 난 기쁘다. 왜?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그리고는 거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네가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것처럼 앞으로 너의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책임진다.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하며 너와 함께 싸우며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나는 너의 편이 되어 주리라. 그리고는 위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한다고? 야, 네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하겠느냐? 너 돈 많어?
내 집 짓고도 남을 만한 재력이 있어? 너 보기에는 많지만 나 보기에는 1원이야. 그 1원짜리 가지고 뭘 짓겠냐? 뭘 하겠냐? 하나님 볼 때는 우스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집을 짓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하나님은 다윗이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얼마든지 짓고도 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먼지 같은 거지만 나는 너를 위해 위대한 집을 지어주겠다. 전혀 반대의 역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다윗을 위하여 놀라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너희의 집안을 세워주리라.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능력으로, 자기 지위를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 도움이 효력을 많이 발휘하면 때로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심지어는 그의 당대에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큰 말 그대로 인생의 버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죽고 그 아들 그 딸에게는 그 도움이 계속 임한다 보장 못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죽을 텐데요. 더군다나 손주 때에 가면 이 사람하고 남남되고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깐이지만 나는 영원토록 너의 집안을 도와준다. 나는 영원토록 너의 집을 세워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그의 아들과 그의 딸에게, 그의 손자와 손녀에게 계속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세월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너 나 위에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 위에 집을 질 거야. 너만 위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너의 집안의 영원한 복을 내가 책임지고 그 집을 지어주리라.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안 지어줬을까요? 지어줬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에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남쪽을 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북이스라엘이 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1대, 2대, 3대 이렇게 세습을 하다가 제일 길게 간 게 4대면 끝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난 사람은 7일만 해도 끝나요.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2대, 3대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구테타 일어나면 이전의 왕과 집안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심판을 그에게 내리셨더라.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
계속 이어갑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구테타가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계속 내려가다 보면 시원치 않은 왕도 나와요. 그러면 백성이 참다 못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요? 뒤집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요. 실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절대 구테타의 주역이 왕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는 다윗의 집안만 지킬 수 있어. 어느 누구도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 이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왕 됐다가는 천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정권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항상 다윗의 집안에서 왕을 세웁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이거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믿음의 조상이고 약속을 받았고 내 집안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을 받았던 다윗을 기억하사 부끄러운 아들이고 책망받은 아들이고 뒤집어지는 정권의 주인공이지만 그가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그 집안이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마지막 29절, 그 앞에 28절, 그 앞에 27절, 27절에 다시 그 말이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집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 가문과 우리 집이 주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그 기도대로 다윗의 집안이 응답을 받아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표적 왕 다윗이에요. 지금도 유대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다 왕국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야말로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입니다. 다윗이 왜 행복했느냐?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기분 나쁘죠? 내가 큰 맘 먹고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내 집안에 복을 주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나는 안 된대요. 근데 내 아들은 성전을 건축한대요. 여러분이 주여 제가 주의 집을 짓겠나이다.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러나 내 아들은 이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은 김이 팍 셉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예? 뭐 김이 팍 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다 그랬는데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내 아들이 한다. 내 아들에게는 허락을 해준다. 기분 좋지요. 더군다나 아들과 그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주신다. 더 기분 좋지요. 다윗이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제안을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지만 그 아들과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거절 이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몇 주 전에 사단은 우리 안에 교묘한 죄를 심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아주 가까운 우정으로 하나가 됐던 친구도 쪼갭니다. 시기심은 형제도 원수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시기심과 갈등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갈라집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그 아들은 아빠만 못해. 그러면 아빠가 기분 좋을까요? 그 딸은 엄마의 미모를 담지 못했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야, 저 아들 아빠보다 솔직히 말해서 100배는 나.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상할까요? 저 딸은 자기 엄마보다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나 몰라.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가 기가 죽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뻐한 것처럼 나보다 내 아들이, 나보다 내 자식이, 나보다 내 후손이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다. 이거는 내가 복을 받는 거 이상의 복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물리적인 눈에 띄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일단 왕이 됐으니까 권세로는 그 나라의 최고입니다. 대통령 된 겁니다.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지금부터 벌써 난리잖아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다 껴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되는 일에 양보라는 없습니다. 양보는 없어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최고 자리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아무도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거나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힘 때문에 찍소리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백성과 부하와 그리고 장군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내 고향 베들레헴의 운물을 마셨으면 참 좋겠다.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용사 3명이 블레셋의 적군을 뚫고 베들레헴 운물을 건져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상상 못할 일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은 그 물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 우리 임금님 목을 시원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생명을 걸고 가서 운물을 퍼오리라. 다윗이 너무 미안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나야말로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존경을 받는, 말 그대로 백성 앞에 영예가 있고 인정을 받고 성군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샀습니다. 백성이 돈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에 1,000억을 준비하면 다윗도 1,000억을 준비할 만큼 어마어마한 모든 비용을 대서 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권세와 명예와 부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이 너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내 후손이 이 복을 받으리라. 기분 좋지요? 나에게 주신 이 큰 복이 내게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거 부도수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구나. 그 복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 복 중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복뿐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헌신, 이 믿음, 이 열심을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받으리라. 그 복도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민족의 영웅이죠. 안중근은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안중근의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항소하지 마라. 그리고 나라를 위해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건 뭐 엄마도 아니죠. 엄마가 어떻게 아들 보러 죽으라고 합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들한테 수의를 보내면서 이거 입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엄마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안중근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안중근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강직한 어머니의 중심과 그리고 애국과 신앙, 이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먹고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내 모든 것,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딸이 그 복을 받으리라. 내 손자와 손녀가 그 복을 이어받으리라. 그건 조금 겁나지요? 하나님, 이 복은 나만 받으면 되는데 아니야. 그 복이 가장 큰 복이고 믿음의 위대한 이 복을 자식과 자식의 자식이 계속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원찮고 내가 엉터리 믿음이고 내가 충성도 안 하고 내가 헌신도 안 하는데 이 복이 내 자식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헌신의 제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너의 집안 대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조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헌신할 만하지요. 까짓거 내 당대에 한번 헌신하면 내 대대로 복을 주신다니까 큰 맘 먹고 한번 헌신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손주에게 계속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 내 아들은 너처럼 될 거야. 내 손주는 너처럼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복을 주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집안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갔던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의 집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수련회 사진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죠? 우리 교회 가족 수양의 사진은 아닌 것 같죠? 똑같은 유니폼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 한 사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 가슴에 영어로 글씨가 박혀 있는데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더
팽스 패밀리, 팽씨 가족 이렇게 그 안에 글씨를 박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팽씨 집안이 다 모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미국의 같은 친족 팽씨 집안이 다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 때문에 모였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10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죽기 전까지 일을 했고 성경 공부 인도했고 설교하신 분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이 방지일 목사님의 후손들이 다 모여서 수양회를 한 겁니다. 백수를 기념하는 수양회를 하고 설교 누가 했겠어요? 100살 된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 집안에 목사 많아요. 선교사 많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교수도 많고 의사도 많고 수많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이 집안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다 찾아와서 박 목사님 100세를 축하하고 함께 수양회를 가진 겁니다. 저일 후에 대한민국에서도 수양회 했고요. 이 팽스 패밀리 집안의 수양회가 미국 대한민국에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다가 10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가 훗날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복이겠죠? 복입니다. 물론 100세까지 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00세 시대라니까 여기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100세를 살려나 모르겠어요. 100세가 되어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100세면 증손주도 능히 볼 수 있고요. 고손주도 볼 수도 있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예수를 믿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감사하다고 다 모이고 안아줄 수 있고 방지일 목사님 아기 하나 안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큰 복일 겁니다. 큰 복일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어느 날 30년, 40년 혹은 5, 60년 후에 세상을 떠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사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집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집안 전부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그 사진을 집안에 갑옷처럼 붙여놓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훗날 태어날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꿈에도 그리운 이 사진을 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찍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 집안에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네가 무슨 집을 짓냐? 네가 무슨 헌신을 하냐?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으리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 이것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혹시 자녀가 내 수준에 안 맞고 내 믿음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고, 나중에 나를 보고 야, 내 아들 내 딸 복을 안 줄 수가 없겠다. 너 보니까 내 집안을 내가 안 지켜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고 우리 후손이 50년 후에 화전중앙교회를 나오려는가 모르겠지만 50년 후에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갖다가 이 집안은 몇 대 사진인가 봅시다. 그리고 쭉 한번 훑어보고 딴 집에 가서 이 집안은 언제부터 화전중앙교회 섬겼지요?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이 집안의 큰 자랑이 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즐거운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사랑에 모여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 여기가 진정한 낙원입니다. 여러분, 내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밑으로 이어지는 모든 삶이 믿음의 가문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박 목사님 집안의 사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 집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기억하고 내 가문을 기억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자녀가 된 것처럼 내 자녀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내 손주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 전부가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힘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에 영원한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나와 내 집안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